오늘 저는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란 제목을 통하여 세계 역사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는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도 위기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선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달째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수출이 더 늘었다고 말을 합니다. 다만 원자재 값이나 원유 값이 오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또한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경제 위기로 주식값이 빠지면서 30조 이상 그 가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국민연금도 우리 기업의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기업들을 응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대기업의 총수가 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첫째도 기술이고 둘째도 기술이고 셋째도 기술이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대만의 TSMC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 본 것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알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않는 혁신적인 신기술이 있어야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하나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같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과 우리나라의 운명이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는 기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승패가 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제품을 만들어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 기업들을 응원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을 응원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때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을 해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레시피를 가지고 있어야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시피 하나가 몇 천만 원, 몇 억을 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일을 하고 경쟁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은 남들이 하라고 하고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신하들에게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그리고 또 해석하지 못하면 바벨론의 모든 박사나 술사를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실질적으로 정말 죽일 사람입니다. 그만큼 포악한 사람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들과 함께 죽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갔고 이 사건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빼앗아 신할 땅 자기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 왕은 그 포로 중에 쓸만한 소년을 택하여 왕의 신하를 삼기 위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맡겨 길리게 합니다. 그 소년들에게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에서 쓸 것이 제공되는데 3년 후에 왕 앞에 서야 하는 운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소년들의 이름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이들의 바벨론 이름은 다니엘은 벨드사살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왕이 주는 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환관장에 부탁하여 열흘 동안 시험하여 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채소만 먹었음에도 다른 소년들에 비해 얼굴에서 빛이 나고 아름답고 건강할 정도로 얼굴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에 더럽히지 않고 3년 동안
바벨론의 모든 학問과 지식을 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부를 때 그 나라의 박수와 술곡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는 더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에 바벨론 왕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그 꿈으로 인하여 아주 범민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은 꿈을 꾼 다음에 그 다음에 잃어버린 꿈이 있지만 꿈속에서 정말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생각나는 꿈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박수라 하면 히브리어로 하루툼입니다. 그래서 점이나 환상을 통해 신의 뜻을 보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객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뜻하납니다. 꿈으로 인해 번민하고 있는 왕에게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호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람 말을 사용했습니다. 술사들이 왕에게 말하여 왕이 꾼 꿈을 종들에게 말하면 자기들이 해석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은 아주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히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도 내놓으라 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몸을 쪼개겠다. 바로 죽이고 그리고 또 그의 온 집안까지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꿈을 해석할 때는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물어보고 알아낸 다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꾸었는지 모른 채 그 꿈을 알아맞히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술사들이 왕이 꾼 꿈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신하들이 그의 명령을 지원하기 위한 술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입니다. 그러자 갈대아인들이 말합니다. 세상에서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맞힐 자가 세상에 없고 박수나 술객이나 갈대아인에게 물을 자가 없으며 오직 신들 외에는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박수나 술객이나 갈대아인들은 이것을 알아맞히지 못하고 오직 신만이 이것을 알아맞힐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노하여 바벨론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 명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니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때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를 죽이러 급히 나갔습니다. 그러니 급히 나가다가 누굴 보게 된 겁니까? 바로 다니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지혜자니 잡히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게 되겠지요. 군의대장이라면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장과 같은 비서실장과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군의대장 아리옥을 보고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그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슬기로운이라는 뜻은 분명절이 뛰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다니엘은 위험에 처한 순간에도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다가갑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막 흥분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죽을 줄 몰라서 막 이렇게 당황한다면 분명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다가가 말을 청합니다.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말합니다. 아니 그가 다니엘에게 모든 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는 말을 합니다. 시간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3년 동안 보살펴 주었던 환관장 아스푸나스도 아마 죽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혜 있게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 꿈을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 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바로 친구들에게 말하고 같이 합심하여 이 네 명이서 합심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니 알아내지 못하면 그들은 모두 죽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달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 은밀한 꿈을 알게 하사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지혜자와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지혜란 이런 것입니다. 위기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위태한 일이 닥쳤을 때 더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자 하나님이 밤의 환상을 통해 은밀한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선지자를 통해 그 뜻을 알게 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이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나 징조를 말합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꾼 꿈을 직접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며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렇게 그 꿈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읽지만 아마 다니엘은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은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큰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나중에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쓰임받을지 받지 못할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왕명을 받은 아리옥에게 가서 바벨론의 지혜자를 죽이지 말고 자신을 왕 앞으로 인도하면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다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자신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에 18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다니엘은 먼저 이 은밀한 꿈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왕께 구합니다. 자신이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려야 합니다. 어디에 가서 병을 고치더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큰 일을 겪게 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려야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는 그것을 능히 왕에게 보일 수 없으나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지혜자나 박수나 점쟁이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을 자신에게 보이신 것은 자신의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해석을 알려주셨기에 왕의 꿈을 말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꿈을 알게 된 것은 자신이 지혜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1절의 신상의 히브리어 첼렘은 신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인데 사람의 모습이란 뜻이 들어있습니다. 신인데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면 바로 인자를, 신약시대의 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은 우리 주님이 유일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 주님이 뱀 즉 원수의 머리를 짓밟음으로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지능이라 하였습니다. 왕에게 고합니다.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말한 그 꿈이 자신의 꿈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순금은 모든 나라 중에 영화롭고 탁월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어느 제국보다 바벨론 제국의 탁월한 권세와 영화를 누릴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인류의 역사 전체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선지자를 통해 그 뜻을 알게 하십니다. 셋째,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의 머리인 순금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인데 바로 메대와 바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신데 바로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입니다. 바로 그리스를 나타냅니다. 또 쇠는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흙은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날 나라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인류의 역사를 보면 71회로 69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를 말하고 그 이후 신약시대를 맞이해 마지막 한 일회가 남게 되는데 그 한 일회가 바로 7년 대환란을 뜻한다고 성경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의 마지막은 바로 7년 대환란이 있은 후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은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에 재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한 곳에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바벨론 왕은 큰 신상을 보았지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려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 없어졌습니다. 그 신상을 보았지만 갑자기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더니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다 으깨져서 가루가 되어서 바람에 날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우상의 친 돌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은 바로 사람들이 손대지 않은 돌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깎거나 다듬지 않은 아주 투박한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짐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고 버려진 돌이 짐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손대지 않은 돌이 떨어지면은 깨지겠고 돌 위에,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가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손대지 않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온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손대지 않는 돌로 오셔서 이 온 인류를 마지막 때 심판에 주러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패하고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이 서게 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신하니이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온 인류의 역사와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꿈과 해석을 들은 바벨론의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그의 신하인 다니엘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등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고백합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벨론 왕은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고 바벨론 모든 제자의 언어로 삼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요구대로 세 친구는 바벨론 지방을 다스렸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바벨론 제자의 큰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제자들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마태복음 2장 1절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동방 박사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그쪽에 있는 이 다니엘과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몇백 년 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음이 곳곳에 들려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큰 싸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만에 끝날 걸로 알았었는데 더 오래 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현재 대만을 치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10월 달에 다시 정권을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과 10년 이 기간인데 이 10년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장기 집권을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억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 그 돌파구로 대만을 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의 소문들이 늘어나니 기업들이 더 어려워지고 사업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움 속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어느 곳에서 터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다니엘처럼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되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형통한 길을 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위기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가뭄이 왔을 때 농사지어 100배의 소출을 얻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선지자를 통해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참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되면 어려운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저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금요 차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이 편찮으신 가운데 있사오니 낫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빨리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치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수술 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허리와 관절이 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모두 합력하여 이 어려운 시기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모든 성도님께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